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국 사회도 홀로 사는 세대라고 합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혼자 되시는 분들도 또 결혼을 하지 않아서 그냥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외롭게 보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는 점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가족들과 여러 명 어울려 산다 할지라도 물론 심심하고 또 외로울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 명이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외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좀 만나면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참 외롭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외로움의 문제,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큰 문제인데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혼자가 되십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는 요양원에 제 신방을 가서 보니까 혼자 또 살다가 마지막에는 요양원에 또 모여서 살다가 그렇게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요양원에 있는 분들을 쭉 둘러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분들이 이제 여기에 전혀 남이었던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외롭지 않을까? 외롭겠죠. 일단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떠나서 거기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그 눈빛을 또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인생은 참 외롭고 인생은 참 슬프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혼자가 되면은 혼자 되었을 때에 참 여러 가지 온갖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첫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자꾸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후회가 있고 현실을 보면서 또 현재는 너무 답답합니다. 내 현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볼 때에 답답하다. 또 미래도 생각해 보면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늘 불안스럽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했다가 현재 또 미래를 생각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룻밤에도 소설을 몇 편이나 쓰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론 우리가 가족이 같이 있어서 가족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웃고 이렇게 하지만은 나 홀로 방에 들어가서 앉으면은 또 혼자일 때 느끼는 그런 외로움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혼자 계신 분들은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더 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의 가족을 떠나서 홀로 저 외갓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외갓집이 하란인데 하란까지는 너무나 머나먼 길을 가고 있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날이 어두워지더니 점점 이제 깜깜해집니다. 아무도 자기를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집도 없습니다. 거기는 벌판이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날은 깜깜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그것을 베개로 베고 거기서 자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쉽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니까 후회스럽습니다. 본래 야곱은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장자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재성이 된 것도 아닙니다. 형의 미움을 받고 도망쳐야 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으니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서 후회가 밀려오면서 너무 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를 생각해 봐도 너무 답답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겨우 지팡이 하나, 그리고 등에 짊어지고 있는 그 짐 하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메고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니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생각하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외갓집에 가지만 외갓집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를 환영을 해줄까? 그리고 나는 부모를 떠나서 이제 가고 있는데 내가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올 수는 있을까? 타향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고 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니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여서 불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니까 야곱이 쉽게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눈물이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면서 그 돌을 적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니까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외로운지 모릅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고 가야 할 앞길을 생각하니까 더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렇게 외로움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야곱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답답함 가운데서 불안한 가운데서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야곱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쌍하고 불행한 야곱을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잠이 들었는데 야곱은 꿈을 꾸었고 그 꿈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가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도 들었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불안했지만은 이제 그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그 들판 밤에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꾸었던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땅바닥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천사가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보았더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자기 소개를 하시더니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아직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반드시 너는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리고 똑똑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이 야곱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로운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옛날 다윗도 원수에게 쫓겨서 피난을 다닐 때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 형제도 다윗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정처 없이 피난길을 다니던 그 다윗을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다윗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귀한 만남,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자기 멋대로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는데요.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긴 집은 없습니다. 그냥 벌판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보았을 때는 그 벌판이, 자기가 누워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느꼈으므로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본래 거기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지명입니다. 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분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분리가 오히려 더 맞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분리되었고 어머니와도 분리되었습니다. 자기의 형과도 분리되었습니다. 이 형이 얼마나 모진 말을 했길래 아버지 어머니도 그 형을 함부로 할 수 없었어. 야곱을 피난을 보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 야곱은 모든 것에서 분리된 외로운 외톨이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루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맞습니다. 베델입니다. 그렇게 정한 것은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은 지난밤에는 루스에서 잠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은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이 베델을 잊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의 모든 외로움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외로울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먼 미래에 대해서도 늘 불안하고 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이끄신다고 약속하시고 이끄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귀한 예배의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든든한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물론 연세가 많으셔서 혼자 되신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젊어서 아직도 혈기가 왕성한 분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은 참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어찌할까 하고 고민하면서 잠 못 드는 그런 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외로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야곱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꿈에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이 땅에서부터 저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닥다리가 없어도 천사들이 못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닥다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야곱아 야곱아 하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왜 사닥다리가 있었을까? 제가 그 사닥다리를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사닥다리는 곧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저 사닥다리와 같은 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답답한 그 모든 문제까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 사닥다리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위하여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형편없이 죄악 가운데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굳게 잡으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혼자 사시는 제 집사님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영원에 계시는 또 권사님을 보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처량하고 외롭고 힘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다 확인해 볼 수는 없었지만 그냥 제 마음속으로 저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죽음을 생각하고 있겠지요. 내가 언제 죽을까? 그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죽음을 바라보고 있겠지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생각하는 것도 죽음이요 바라보는 것도 죽음이라면은 그 죽음은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끝나버리게 합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지막 외로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실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소망이 다릅니다. 그 생각이 다르고 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다면 우리는 천국까지 아무 걱정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50년이 되었던 60년이 되었던 80년이 되었던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사닥다리와 같은 그 예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너무나 값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제 꿈을 정말 잘 꾸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그렇게 꾸려고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깬 야곱은 자기가 돌로 베개하였던 그 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그 당시에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야곱에게는 아무런 짐승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짐에 보았더니 기름이 있어서 그 기름을 자기 베개하였던 그 돌 위에다가 붓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예배입니다. 야곱이 아마 그 후로도 많은 예배를 드렸겠지만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는 그가 일생 동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예배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예배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응답이 있고 교통이 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은 그 베델을 잊을 수 없어서 그리고 먼 훗날 다시 그 베델을 찾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베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베델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예배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서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베델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은 행복하고 아무 걱정이 없다 할지라도 이 먼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놓치면은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까지 더 살지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장 귀하고 복 있는 일로 생각하고 이 예수님 붙드는 것 최선을 다하고 붙들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여러분이 정말 답답하고 불안하다면 여러분에게는 베델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외로움을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모든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무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그 야곱의 베델의 예배와 같은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도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고
여러분의 인생은 걱정이 없습니다. 예배가 몸이 건조하고 예배의 은혜가 없으면 내 영혼은 점점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꼭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예배의 귀한 생활을 통하여서 베델의 축복과 베델의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배자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